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에 주보와 함께 여러분 그 잎사귀를 하나씩 나눠드렸을 텐데 갖고 계셔요? 한번 들어보세요. 못 받으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 받으신 분들만 2개 받으신 분은 옆에 분 이렇게 나눠주셔서 같이. 이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예요. 다 같이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할렐루야. 예. 미국 교회들 보통 종려주일 때 이렇게 흔듭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영어로 팜 선데이요. 그래서 팜은 뭐냐면 팜트리, 올리브 나무, 종려나무, 팜트리. 거기서 팜 선데이가 나왔어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며 예수님께 종려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이에요.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1세기 당시에 6월절로 모였던 그 인파의 수는 적어도 30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광화문에 모였던 인파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55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적어도 300만 명이 이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모였다면 여러분 얼마나 북적이고 얼마나 대장관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발 디딜 틈도 없는 예루살렘 성에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 소리, 그 환호, 그 감격,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들이 막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막 밀고 가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막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정도 행사면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행사치고 손색이 없어요. 인원 동원도 그렇고 또 데코레이션도 가지를 가지고 막 그렇게 흔들고 음악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주님은 이 시간 내내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열광하기 위해서 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손을 좀 흔들거나 격려의 메시지라도 좀 몇 마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들은 지금 주님이 의도하신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목적을 알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이들이 원했던 목적은 주님의 목적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들이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빨리 메시아 오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당장 그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정치적인 사안이나 현실적인 민생고 같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만을 해결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뭐예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덜렁 먹을 것을 주고 덜렁 잘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대신 고통당하시고 대신 피 흘리고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와 이들의 기대가 다른 거예요. 동상이몽이에요. 결국 이 무리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요? 전혀 다른 기대감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과 말을 할 때에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선동하고 말았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막 기쁘게 찬양했던 그들이 그 입술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핏대를 세워 고함을 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잘 모이고 잘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전제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가 누구이냐? 왜 그분이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오시느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냐? 나는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을 모른 채 맹목적으로 주님 편,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의 팬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결국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환영을 행사를 하는데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침묵 속에서 외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주님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침묵 속에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침묵 속에 담겨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사건 속에 주님이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왕되심. 자, 지금 백성들이 종려 가지를 끊어가지고 땅에 깔기도 하고 손을 흔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맞이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에 상징하는 것은 승리와 번영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왕이나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입성할 때에 최고의 경의의 표시를 담아서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으로는 초라해 보일 줄 몰라도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이 행사에서 좀 어울리지 않는 소품 하나가 등장합니다. 뭐예요? 나귀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 왕을 모시는 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한다면 말 중에서도 주마 아주 출중하고 화려한 건장한 말을 갖다가 그 위에 예수님이 타야 되는데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갖다가 탔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셨는가? 먼저 하나의 이유를 살펴보면 그것은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 당시로부터 4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무엇을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겸손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를 찾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3년 공생의 기간 내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위는 주님의 뜻대로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록된 말씀에 매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느냐? 그것은 당신이 겸손과 섬김의 왕임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놀랍게도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수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지 않았잖아요.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종이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종이 해야 될 그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왕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가 다스리는 방식은 착취와 굴림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그 거룩하신 왕이, 영화로우시다고 하는 그 왕이 죄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냄새나는 그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힘없이 체포되고 끌려가고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모습을 본 군중들은 어땠어요? 실망하고 말았어요. 왜요? 그들의 기대감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 땅에 개선장구처럼 오셔가지고 흰 백마를 타고 늠름하고 화려하고 우리가 원했던 그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승진도 하고, 예수 믿으면 대박 나고 병 낫고 자식 잘 되고,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움을 받기는커녕 가만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도와줘야 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의 함정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조롱받고 침뱉음받고 채찍질 당하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그가 가진 옷 하나까지도 다 벌거벗긴 채 부끄럽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쓴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 분명히 그는 실패한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서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죽음은 곧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역설이에요. 역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권리와 소유까지도 다 포기하고 낮아지고 죽어지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다시 찾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힘겨루기를 하고 많은 물량의
그 권세를 가지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히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밟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 진리에 눈을 떠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온전히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사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게 당연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고통의 길, 억울함의 길, 누명을 쓰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알고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러지 못했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서로 힘겨루기를 했어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랬는데 십자가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나중에 그들이 깨닫고 나서 그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갔어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갔어요.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주님과 함께 썩어지고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이 피 뿌린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침묵을 통해서 그들에게 외쳤어요. 나는 겸손의 왕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질 때 다시 사는 이 역설적인 복음을 함께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침묵을 통해 외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에요. 주인 되심. 내가 너희의 주인이란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 메시지를 주님은 말로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바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사건이에요. 2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정말 당황스러운 명령이에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왜 마음대로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잘못하면은 절도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게 생겼어요. 고소당하게 생겼어요. 정말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를 이 군중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란다. 내가 너희 생명의 주인이란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의 참된 주인이 누구예요? 나귀 새끼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의 것이에요. 지금 이 나귀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것을 잠시 맡겨줬을 뿐이에요. 청지기로 이 땅에서 관리를 하라고 주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나귀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소유권으로 등기해놓고 내 이름으로 매매 계약서에 써놨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을 우리 온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권신앙이에요.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권신앙.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쓰임받는 종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주권신앙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 독자 이삭, 왜 하나님은 그를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나에게 드리라고 했을까요? 시험했다고 했거든요.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의 주권적인 믿음이 있는지. 백세에 자식을 주니까 자식에 푹 빠져 그것이 내 소유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실 이도 여호와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알고 칼을 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너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 대신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기력도 다 쇠하고 말도 어눌해지고 세상적으로는 폼나게 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그 말씀 앞에 그가 그의 삶을 내어드렸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80년보다 마지막 40년 주님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가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 청지기 자세.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즉시로 내어주는 것.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논리는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포기하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가 쓰시겠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말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말로는 다 했어요. 행위로는 다 했어요. 그러나 가만 보세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했으면 말 한 마리라도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귀 한 마리라도 끌고 오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을 태워서 가야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아무도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나귀 주인은 주님이 원하실 때에 즉시로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통로에 그 나귀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이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 드리겠다는 각오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부러운 게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450년 전에 미리 예고했던 주님이 타고 가실 그 작은 나귀 새끼가 바로 그 나귀 새끼였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주님이 예고하셨고 주님이 준비하셨던 그 한 마리의 작은 나귀 새끼가 내가 된다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주님이 등에 업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어린 나귀 새끼로 내가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행복하고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쌓아야 행복하고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취해야 여러분 행복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다면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든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존귀한 자들이고 주님이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그런 나귀 새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즐겁고 들뜬 예루살렘의 입성식이었지만은 정작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많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낮아져야 높아지고 나중돼야 처음 되고 죽어져야 다시 사는 이 역설적인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는 내 인생을 들여서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서 낮아지고 짓밟히고 썩어지고 때로는 억울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침묵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외치듯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을 하면서 정말 믿음의 두 손을 들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